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과 이 마음에서 조금 한번 더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다. 아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해요. 자, 19절, 20절. 자, 19절.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료의 팔에 엎드러지리라.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데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학기에서 2장입니다. 2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 어그러진 삶의 우선순위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어제도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큰 복을 주시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잘 보게 되면 그냥 막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어그러진 삶의 그 우선순위, 이거하고 이 축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상관이 있다.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개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오늘부터 복을 주시는지. 아니, 학개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럼 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나? 그럼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건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학개에서는 이 역사적 배경은 그런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옵니다. 뭐로 끌려갔다가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되돌아왔어요. 고향으로 되돌아왔어요. 할 일이 많을까요? 없을까요? 할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먼 타국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 먼 타국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면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집 두줘야 되고 뭐 해야 돼요? 네?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챙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먼저 그거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집이 필요한지, 먹을 것이 필요한지, 입을 것이 필요한지, 쓸 것이 필요한지 모르실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냐? 중요하니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이시죠?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성전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기에 누가 임재하시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보다 또 입는 것보다 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재건이에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멈추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잖아요. 몇 번에 걸쳐서 귀환하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반대 세력을 만나고 어려움도 겪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이러한 아픔이 왜 찾아왔냐? 너희가 성전 재건을 멈췄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꾸 인간적으로 성전을 짓는 건물만 보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성전이라는 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는 것, 은혜가 임하는 것, 말씀이 임하는 것, 응답이 있는 그곳. 그들이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해서 이 성전 재건을 멈춤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도 힘들어졌고 육적으로도 힘들어졌고 먹을 거, 입을 거, 쓸 것도 없더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전 재건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학계서 1장에서부터 2장 9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2장 10절서부터 2장 23절까지는 뭐냐면 성전을 재건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복 가운데 저는 그래요. 우리 믿음의 교회와 함께한 가족들이 19절 하반절 그러나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이 있기를 원해요. 어제까지는 모르겠어요. 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러나 하나님께 성전 재건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 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복을 안 주셨어요. 왜? 하나님 봤을 때 하나님은 거스리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우리가 성경을 봤잖아요. 이 학계에서만 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학계에서 2장 19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내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학계서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고 크고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1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벽돌로 착착착착 져갖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고 튼튼한 그런 성전이 아니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못하겠다 이거예요. 왜? 능력이 없다 이거예요. 힘이 없다 이거예요. 여유가 없다 이거예요. 먹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쓰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나눌 것이 없다. 그래서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집을 위해서는 성경을 보니까 편벽한 집, 돌을 벽돌을 구워서 자기 집은 지었거든요. 그 당시에 벽돌을 구워서 자기 집을 지을 정성과 마음과 열정과 그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여유도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할 능력도 힘도 여유도 없었을까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 거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송해요. 지금 성전에 앉아있는 이 의자가 하나가 툭 튀어나왔죠? 그죠? 죄송한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자 말고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저 눈에는 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만 있고 마음만 있었으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우다가 하나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믿음도 없고 마음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하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도 뺏어가고 힘도 빼앗아가고 또한 경제적인 것들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안 하니까 내가 너희 가지고 있는 능력도 힘도 물질도 다 하나님이 걷어가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만 있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을요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또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의 삶을 잘 세워가길 원해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학개서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못 짓겠대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는 벽돌로 집을 지어요. 거기서 이제 우선순위가 나올 수 있어요. 먼저는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나예요. 내 가족이에요. 내 가족이 입고 먹고 쓰는 거예요. 내 가족의 집이에요.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성도인데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내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순위인가를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해요. 특히 믿음의 성도는요, 하나님이 최고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왜? 오늘 성경 19절 보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 가서 쫓아가시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찾아가시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구할 게 아니고요. 복을 주시는 분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학개서를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의 선지를 통해서 먼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오늘 성경 가운데 봤듯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주신다. 어쩌면 여기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요, 오늘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스알데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같은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 지도자가 되면 하나님 그만한 축복과 능력과 힘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감당하라 이거죠. 감당하지 아니하면 말씀드린 능력과 힘과 물질과 부와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의 믿음의 평신도의 지도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고,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믿음의 지도자인데 오늘 하나님께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 이렇게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나의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이에요. 이 백성 남의 백성 말씀하시듯 취급하시듯 이야기한다. 오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어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이렇게 부르시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하나님 또한 나의 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를 통해서 지도자만 이야기하시냐 백성에게도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삶을 살펴라 이거예요. 너의 삶을 살펴라.
너의 삶을 되돌아보라 이 얘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너의 삶을 되돌아봄을 통해서 지금 너희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계서니까 이 당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 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생각할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내 백성들을 향해서 내 행위를 살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들의 행위를 살펴봐야 한다. 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각자의 삶을 되돌아봐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르게 정립되지 아니하면 이 바람에 나는 겨 아시죠? 그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않으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로 어그러진 삶의 우선순위는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그 축복하고 무관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최고가 되길 원하고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심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1장과 2장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선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르바벨서부터 와서 계속 이게 성전 재건이 시작됐는데 그게 있는 사람들과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게 16년 동안에 재건되지 않다가 학계 선자를 통해서 다시금 재건되기 시작을 한다 이 얘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성경 가운데 봤듯이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소리,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변한다 이거예요. 왜 변했을까요? 이게 의미예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사람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10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계속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서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변하더라 이거예요. 지도자들이 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한다. 짓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보면 잘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뭐냐 하면 학계 선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경 가운데 이렇게 되고 있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거든요. 자, 이 과정 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종을 통해서 임하니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것을 통한 반응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임해요.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 교회 와 있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음성이야, 역사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임해야 돼. 할렐루야. 은혜가 임해야 돼. 은혜가 임해야 정말 어쩌면 학계 선지를 보게 되면 학계서는 1장과 2장이잖아요. 어떤 장수 이야기하면 정말로 작은 종이에요.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장수 이야기하면.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감동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왜? 은혜가 되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어떤 메시지가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니까 감동이 오더라. 감동이 오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더라. 그 경배에 대한 어떤 이 반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성전을 재건하더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기로나.
왜냐하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장 창세기 1장 1절 시작. 근데 뭐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뭔가 시작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또한 새롭게 시작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개서를 잘 보게 되면 학개서는 부족한 종이고 작은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시작되는 거예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 경배하며 성전이 재건되기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더라 이 얘기예요. 그렇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희들 삶 가운데 뭔가 좀 시작이 되려면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그 임할 때 반드시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은 저 교회 저 성도에게 임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하신 말씀. 이게 은혜죠.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들었어요.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 경배해요. 그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응답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저는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내 삶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축복은 뭐냐 하면 내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이 이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축복관에 여러분들이 휘둘리거나 유혹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오직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가정, 직장, 사업장, 외모, 건강, 또한 권력, 명예, 그게 아니고요.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과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회 함께하는 가족들은 벌써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다 얘기예요. 그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의 자리를 떠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모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서 2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 이래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수르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 경외한 가운데 믿음의 반응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꼭 어둠의 세력에 방해하는 역사도 있다. 수르바벨이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막 재건하려고 할 때 꼭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중단됐잖아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때 방해하던 그 무리가 멀리 있는 이방 족속이 아니고 같이 사는 동족이었다. 자,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린 자들은 이방 족속이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신약 성서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누구예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레위인.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적을 해, 거슬려요.
오늘도 이 학개서를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가 있는가 함께 어둠의 세력에 어떤 방해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2장 가운데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낙심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 이 당시 학개서 2장에 있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크고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성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짓고 또한 마무리된 성전은 뭐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로 갖다가 지은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낙심하지 말아요. 제가 목회를 17년 동안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분도 저런 분도 많이 오시는데 청주권에 큰 교회는 다 오고 갔던 분이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교회가 참 큰 교회 소속연만도 못하거든요. 너무 작다 이게.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이 어때요? 낙심이 돼요. 당연히 큰 교회 소속전보다 작지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 크고 웅장했던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놓은 성전을 보니까 나무로 지은 성전을 보면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낙심이 되지요. 근데 그 낙심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말로만 표현하면 자꾸 이게 파급이요 쭉쭉쭉 확장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낙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실까요? 오늘 학개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보여지는 걸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큰 교회 다니면 쉽게 얘기해. 이거 지금 학교에서는 떨어져 지금 얘기해.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의 사람인가요? 교회가 크면 거룩한 성도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크다 하여서 그 성도가 믿음의 성도, 거룩한 성도는 아니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 거룩한 삶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드리고 할 때 그 성도가 거룩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해요. 보여지는 건물이 크면 그 건물로 인해서 나도 거룩해지고 믿음도 더 커지고 건물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함께한 가족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교회와 주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서하기 위해 더욱더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어진 성전을 보니까 이게 뭐야? 자기 집보다 성전이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학개서 1장을 보게 되면 자기네 집은 돌집으로 돌로 집을 지었고 성전을 가보니까 그냥 나무 엮어다가 오두막처럼 져놨으니 이게 뭐야? 그리고 예전에 그 성전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웅장했던 그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거든. 거기서 낙심하지 말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학개서 2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작! 아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한 가족들 성전의 크기와 그 무리수를 보지 않기를 원해요. 우린 착각을 해야 돼요. 작은 교회에서 믿음이 않고 저 큰 교회 가면 믿음이 서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크는 게 아니고요. 분위기에 쓸려가는 거예요. 휩쓸려가는 거예요. 분위기. 제가 그런 분위기를 많이 봤잖아요. 목사님들만 2,500명, 심지어는 15,000명이 모인 그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찬양과 주여 하면 확 뭔가 있어요. 머리가 비추비추 쓰는. 근데 그때뿐이야. 그 분위기라 이거예요. 그 분위기다. 근데 우리 잠깐 착각해요. 큰 교회 가면 찬양 뜨겁게 하는 가 하면 믿음은 저로 성장한.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눈에 보이는 어떤 수나 크기나 그거에 현혹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여러분들 보이기를 원하고 정말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 최고가 될 때 오늘 학개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2장 19절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근데 이 복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삶의 이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냥 이 어그러진 삶의 우선순위 위에 하나님께 복을 주지 않으세요. 반드시 믿음 가운데 이게 정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기에서 1장만 보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틀렸어요. 내 가족, 내 집, 내 거, 먹고, 입고, 쓰는 거. 근데 이 학기에서 1장 후반전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고 또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통해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바뀌더라고요. 그런 것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서 2장 19절 말씀처럼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학개서 2장 19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인데 이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소중하고 지키려고 했던 걸 다 기로하고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또한 신약에 가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인생 내가 지키는 게 아니다. 내 가정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사랑하는 내 부모,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이 최고예요. 할렐루야. 최고 우선순위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 다 지켜주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또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해요. 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지쳐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통해서. 근데 그냥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어그러진 삶의 우선순위에 반드시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것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최고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의 한 가장 먼저니까 이 주일날 이 아침에 주의 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젊은 목사님이 저랑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주일날 찬양팀 연습을 토요일 날 하고 이제 애들을 중고등부 애들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잘 기타, 베이스, 드럼. 자 이제 3시에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기타 연습하고 베이스 연습하고 드럼 연습하고 쫙 하고 그 시간 금방 2-3시간 가잖아요. 그럼 이제 저녁 때는 어떻게 하죠? 저녁 때 밥을 사야 되잖아요. 요즘 친구들은요 그냥 그렇게 먹진 않는데 목사님 짜장면 안 먹는데 고기 뷔페 가고 뭐 그렇게 먹는데 그렇게 또 거하게 또 먹고 집에 다 되들어줘요. 그럼 집에 가는 아이들 집에 가서 뭐 할까요? 열심히 또 찬양도 하고 기타 연습도 하고 또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집에 가면 이 힘이 막 남아돌잖아요. 또 뭐 하죠? 게임하죠. 또 인터넷 하죠. 뭐 하죠? 새벽 3시, 4시까지 그거 하죠. 자,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됐어요. 애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애들이 못 와요. 저도 주일날 4시, 5시에 자면 주일날 예배 못 와요. 당연히 그들의 삶이 그러니까 못 와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중학생들이 주일날 오전에 온다는 게 대단한 거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전에 안 바쁘신 분 어디 있어요? 지금 안 힘든 분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1순위라는 얘기예요. 1순위분 믿음의 성도에게 오늘 학기 2장 19절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나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내가 내게 복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냥 혼자 모여서 우리끼리 모이면 결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어길 때도 있고 잊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잊지 않는다. 믿음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가족들이 믿음이 크든 안 크든 10년, 20년 됐든 안 됐든 간에 다른 거 다 몰라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 학기에서 2장 19절의 말씀을 줄을 거놓고 집에 가서 묵상하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서 소망이 되셔서 이 땅의 것은 소망이었지만 오직 예수가 소망이 되어져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동일하게 세상 보고 낙심하지 않게. 세상 사람들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건 이야기하고 저건 이야기하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결코 세상 것에 의해서 유혹되거나 낙심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선순위를 바로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부터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이 시간도 함께한 가족들 우선순위를 바로잡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먼저, 내 가족이 먼저, 내 것이 먼저였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에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있게 하시고 세상 것 보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자 아버지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살아계신 예수 이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